말씀을 in Christ라는 말씀을 선보여 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우리 시작해요. 할렐루야. 제가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게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런 내용이 더 잘 새겨지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교회 방문을 했는데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700~8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아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들렸죠. 그런데 그 교회 찬양대 강의를 좀 음악을 하는 걸 알고는 수련회를 잠깐 한번 인도해달라고 강의 한번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가가지고 그걸 하라니까 이건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때 제가 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엉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 소프라노 파트 다 충실하게 부르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부르겠죠. 엘트는 엘트대로, 테너, 베이스는 그렇게 해서 각자 충실하게 파트 연습을 해서 잘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잘 부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세상 노래도 다 같이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 음을 잘 맞춰서 부르겠죠.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기본적인 그 합창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뭐냐?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사람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언젠가 한번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또 강사를 이렇게 불림받으면은 제일 먼저 가서 의식적으로 여기 주님이 보입니다. 네. 이 교회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랑 만나갖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기본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심정으로 찬양하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장 멋진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찬양대가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의미를 붙여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해가지고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펌프를 낸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 강사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사로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갖고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찬양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수박이 여기 있는데 요즘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과일 가까이 갑니다. 제가 이제 인도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요즘 이제 필리핀을 또 3년 계획해가지고 석 달마다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과일들이 많아요. 근데 과일 앞에 가가지고 과일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과일을 보면은 그 좀 배가 고프고 이럴 때는 침샘이 막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수박 그 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가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만이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들어갈 때, 신대원에 갔을 때, 그 면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담할 때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신학을 하느냐, 뭐 때문에 어떤 그 감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때는 제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했더니 합격했다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수박 그 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뭐 성품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요. 율법에 대한 말씀들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주님 가까이 갔어요. 이익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별 볼일 없더라고요. 어떻든 만져야 되든지, 그 당시에는 만져야죠.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게 유익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무슨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뒤에 저는 그런 의미를 제 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도 도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럼 우리 율법시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원목이 수요일 때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처음으로 한 데는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럼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수요일 교육을 정도면은 그래도 다 중직급들이 많이 와 있죠.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그러면 만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간다. 교회 와서만이 주님을 만나고 가느냐. 만나고 가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꼭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밖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다가요, 이 고린도 후서를 정말 수천 번 받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오늘 이광 목사님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머리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페이라즈라고 하는 말이 시험하라라고 시험하고 이랬는데 이게 명령어더라고요. 페이라즈 시험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가? 여러분, 시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십니까?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라. 시험하라. 그리고 난 뒤에 이 페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시험하라는 것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습관화되도록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이라는 게 인정 아닙니까? 그게 전부 명령입니다. 시험하라. 확정하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뭘 시험하고 확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걸 지속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습관화되게 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 경건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너무 경건하다 이런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주일이면은 뭐 카톡 같은 거 하면은 막 경건한 주일날에 뭐 카톡하는 예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그 싫으면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말이 거룩한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초마다 우리는 거룩을 안고 삽니다. 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지혜구나. 이걸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구나.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 나의 지혜고 예수님은 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죄인이 의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인 타령하고 삽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그런 단체들이 어디를 가는데요,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엄청 멀더라고요. 그걸 다녀오는데 그 교회는요,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오야킬로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인데, 거기 사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논하다 보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원죄를 받고 있는데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아담 종교구나. 아담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기술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한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자가 와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한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의인의 개념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